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승기전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이끌고 경북 청성으로 농촌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이니까 당연히 교회나 지역에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텐트에서 산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직접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밥을 해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인가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자고 있는 중에 비가 엄청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텐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수해를 당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텐트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던 그 지탱해주는 막대기들이 있는데 그 막대기들이 바람의 힘을 못 이겨서 부러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기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는 만으로 이게 무슨 의미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는 교회론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론 중심으로 교회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막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 성막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성막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막을 만들어라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계획하신 대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치수와 재료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적었어. 그냥 만들어. 그리고 얼마든지 출애굽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려워, 재미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의미가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막 널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은받침이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히 성막을 만들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성도의 삶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첫 번째, 널판을 말씀합니다. 널판을 만드는데 시딤나무를 총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띄워놓으십시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덮게, 즉 휘장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죠? 덮개는 모두 몇 면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죠.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오늘은 벽면을 이루는, 자, 위에 지붕을 휘장 4겹으로 덮게 하셨어요. 각각의 휘장의 의미가 다 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벽면입니다. 이 벽면을 이루는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뭘로 만들어라고요? 그렇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벽을 만드는 목재들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각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에서 조각이라는 단어는 자르거나 깎아서 조각 내놓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 낸 나무를 쓰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각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딤 나무를 가리킵니다. 저 나무가 시딤 나무입니다. 그냥 시딤 나무 그러면 되는데 시딤 나무 안 그러고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시딤나무를 번역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조작자 나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작자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조작자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원래 성경인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딤 나무는 아카시아과 나무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거와는 좀 다릅니다. 자, 집을 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설계를 하겠죠. 그죠?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예요? 땅을 파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뭘로? 콘크리트로, 그죠? 그리고 벽돌이나 블럭으로 집에 벽면을 세우게 되겠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벽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골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가는 데마다 땅 파고 시멘트 갖다 붓고 벽돌 세우고 그리고 갈 때마다 허물고 다시 짓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에 뭘로요? 천막으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막으로 하는데 벽면을 시딤 나무로 된 5m 높이의 널판을 출입구가 있는 동쪽을 제어하고는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각각 세우게 하신 겁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로 총 몇 개? 자, 다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어이구, 잘 아시네요. 안 좋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총 48개의 널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널판들이 48개가 성막에 뭘 이루다고요? 골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모양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주 많은 나무들 중에서 정말 좋은 나무가 많았을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시딤 나무로 널판을 만들고, 널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자, 중고등부. 왜 하나님이 시딤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영기가 그래요. 어제도 이제 찬양 연습 끝내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해? 고민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시딤나무인 걸까요? 시딤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방은 유난히 뭐가 많다? 광야가 많아요. 우리는 광야 그러지만 흔히 하는 말로 사막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잘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시딤나무는 정말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뿌리가 짧게는 50 내지 60cm, 길게는 2km 이렇게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와, 저렇게 안 큰 나무가 뿌리가 몇 킬로? 2km. 2km까지 뻗어간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딤나무는 광야와 척박한 땅에 최적화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 성막을 만들 만한 나무는 아니에요. 귀한가요? 특별한가요? 뛰어난가요? 아니요. 그런 특성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시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골격을 하나님은
특별한 나무로, 뛰어난 나무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금으로, 돌로, 그리고 노스로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나무는 뭐다? 조각목인 겁니다. 즉 광야에 선이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띠나무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무엇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이게 나무여야 한다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저걸 가지고 뭐 해요? 아니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 나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집이 교회입니다. 아멘이면 좀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보면 참 이상해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져.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았다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뽑았다? 아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어우 이상해. 아니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인데 그 집을 구성하는 이들을 뽑아 세우는데 그들이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천한 자이고 멸시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꼭 그들을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결코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온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요 교회는 요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닌대요. 자, 그분이 죽을 때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시띠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들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시띠 나무와 같이 온전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인간의 완전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도 갈등이 있는 것도 결코 교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띠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시띠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택하심에 있는 겁니다. 조각목, 시띠 나무가 성막의 널판이 된 이유는 결코 그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멸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치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사람들이 뭐 저래?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막이 지극히 평범한 천막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니까 뭐가 되더라?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천막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막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의 길이는 넓이는 만으로 하고 바닥 하나를 좁히시되 서로 연결할 때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넘겨주세요. 예, 이게 널판을 구성한 모양입니다. 지금 널판을 어떻게 꿰는지, 촉으로 어떻게 꿰는지, 그리고 은받침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은받침입니다. 은받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사전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널판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널판의 크기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구조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널판을 만들라 그러는데 널판마다 크기가 다르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막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널판을 같은 기준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존재의 기준은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작은 성도는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클까요? 우리 엄경이라고 작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널판, 덜 중요한 널판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기준 아래 세워진 존재들인 겁니다. 사람을 직분으로 판단하고 영향력으로 평가하고 오래 가느냐로 가치를 매길 때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같은 치수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구멍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널판은 혼자 서지 못하죠. 반드시 다른 널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개인 신앙의 집합체가 아니라 연결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론적으로 볼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꼭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느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내가 집에서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조물로 설계하셨습니다. 서로 맞물리고 서로 지탱하며 서로 기대며 서로 연결됨으로 서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결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네. 부부 생활할 때 어떻던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기 쉽다.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기 쉽다. 어렵다. 1번 쉽다. 2번 어렵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쉽죠? 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 내려놓으면 쉬워요. 그냥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그냥 나를 포기해버리면 쉬운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네,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구멍을 뚫어요. 지금 내가 깎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서뜨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맞물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원하는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이기 싫다, 구멍 뚫리기 싫다, 이 나무는 성막의 널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난 싫어요.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내가 왜 구멍 뚫려야 돼요? 내가 왜 깎여야 돼요? 아니, 장로님 많이 깎으라 그래요. 장로님 많이 뚫어요. 난 뚫지 말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자신은 깎이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깎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구멍 뚫려야 됩니다. 집사님 깎여야 돼요. 집사님 무너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깎여야 되는 겁니다. 구멍 뚫려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연결은 원하지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은 싫어하면 어떻다고요? 그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구멍을 뚫고 그렇게 깎고 그의 모양을 만들어서 꿰일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성막을 세우는 널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널판이 예외 없이 구멍이 뚫리고 깎여져서 안성맞춤으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조각목을 받쳐주는 은받침과 붙들어주는 띠를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받침을 만들고 저쪽을 아래로 그 쪽을 위하여 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그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목사인 저도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널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널판 아래에 은으로 받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몇 개를? 40개. 그렇지. 40개인가요? 예. 40개 아닌데. 잘못했어요. 받침대 40개를 만들지. 예, 거기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18절, 19절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총 48개의 널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받침은 모두 몇 개다? 40개. 자, 48개 널판 안에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래요. 널판에 두 받침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받침은 모두 몇 개다? 지금 곱하기 하느라고 머리 막 돌아가시죠. 48에 둘 하면 96이 되죠. 96개 은받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은받침은 무게가 무려 하나가 40kg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몇 킬로? 야, 오늘 산수 많이 한다. 예, 80kg의 은받침으로 널판을 받들게 지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래 위에 세워진 널판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받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은받침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널판만 세운다면 어떨까요?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심하게 흔들리겠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성막에 바람 크게 분다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제대로 기도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제사하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은받침이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해주므로 널판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은으로 바친 겁니다. 성경에서 은은 속죄, 즉 피 흘림을 대신하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피 흘림의 속죄의 은혜에 있죠. 은받침대가 없으면 아무리 많고 잘난 널판이 있어도 어떨까요? 주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흔들리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은받침보다 널판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보다 전통이 강조되어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조되어집니다.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강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시작되고 구속의 은혜로 유지되고 구속의 은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받침이 없이는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리만큼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99.9% 완벽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9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뭔데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시죠. 아니 그 첫사랑이 뭐기에 예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베소교는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은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널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널판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나 헌신은 은혜 다음이지 결코 은혜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은혜의 깊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겨우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더라고요?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하니까 몇 명이? 3,000명이.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몇 명이? 아니 그 다음에 5,000명. 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아멘이 저도 돼요. 그렇죠? 은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지금 어떠한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수천 명 모여도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냥 인간 공동체예요. 어느 순간 어떻다고요? 헤어질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그냥 모임인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남쪽과 북쪽은 각각 20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뒤편 곧 서쪽은 6개입니다. 숫자 보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뒤쪽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을까요? 자,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입구예요. 장년이 반대쪽은? 뒤쪽은? 동의 반대는? 그렇죠. 서쪽이겠죠. 그러니까 뒤쪽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6개 해. 그러신 걸까요? 거긴 6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신 걸까요? 자, 23절, 24절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모퉁이 널판은 다른 널판과 다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2겹으로 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모퉁이는 구조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집중되고 충격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더 단단하게 더 두껍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모퉁이 같은 부수가 있어요. 모퉁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뒤편 같은 부서, 뒤편 같은 성도들이 있죠. 오늘 우리 제1여전대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나만 아마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겁니다. 감출 거예요. 장학금쓰러 혹시 엄마 아빠나 볼까? 감출 거예요. 그리고 지 맘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겠죠. 그러지 않기를 집에 가서 꼭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오고 두 사람 장학금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미정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30만 원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웠으면 원래는 선교 장학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일정 부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요? 모퉁이 성도인 겁니다. 모퉁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퉁이 부서, 모퉁이 성도들에게 대하여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외면하죠.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강한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감싸고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약한 부분, 뒤편과 같은 부분, 모퉁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더 단단하고 더 두껍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느냐가 성숙한 교회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중고등부 교사한테, 유튜브 교사한테 던져놨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 관심도 안 가졌어. 근데 드디어 우리 제1여전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두ገብ이에요. 이게 두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떨까요? 얘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애들이 점점 튼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유초등부가 또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모퉁이 널판 아래에도 동일하게 은받침이 놓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연약한 지점일수록 더 은혜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약하고 갈등이 많은 영역일수록 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이들은 단지 구조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의 문제다? 은혜의 문제라는 거죠. 죄악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라고 안 해도 은혜 받으면 합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은혜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때 기도로 은혜를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교회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기도 안 해. 여전히 똑같이 인간적으로 반응해. 그럼 어떻다고요?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올해 영적표를 영적 기본에 바로 서는 교회로 정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만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 영적 기본에 바로 서는 교회인데 내년에 뭐 하면 좋을까요? 내년에 뭘로 하기 원하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몇 가지 생각을 주시는데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만 되면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저희는 26절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듭니다. 이 띠는 널판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띠가 널판들을 안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감나무집에도 보면 양철판이 있죠? 양철판을 잡아주기 위해서 안에 보면 잡아주는 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잡아주는 띠들이 있죠.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잘 돼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이 띠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보다 분위기가 앞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관계가 앞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보다 사람의 소리가 앞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30절 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구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짠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면, 복음, 말씀, 성령 가운데 서 있다라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교회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시딤 나무와 같은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위에 서서 서로 말씀과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 즉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